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2021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성과나 열매가 이번에는 좀 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신 수확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지내야 될 추수감사절인데, 사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활동 제약으로 우리가 뭘 받았나? 이번엔 너무 힘들었는데 금년은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가 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 수학이 내 원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또 우리 삶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언제나 매일같이 고백해야 될 그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말이 우리가 동의되는 말이고, 또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감사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 변화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그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또는 감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보는 것은 바로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특성이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그 감사 기도했었던 그 상황들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결핍의 환경에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여서 배고픈 상황에 있을 때, 근데 예수님한테 가지고 있었던 것은 5개의 떡과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 이들을 다 먹이고 싶지만 바로 그 오병이어 2개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그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결핍의 상황. 근데 그 결핍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을 때 그 결핍의 상황이 바로 뭘로 변화됐냐면요, 풍요의 상황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결핍의 상황을 이제는 변화시켜서 풍요의 상황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도의 모습은 뭐였냐면요, 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마리아가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황은 다 종료됐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늦게 왔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서 내 요청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항상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얘기했다는 거죠. 즉 마리아는 응답하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불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변화를 일으킵니까? 죽은 나사로가 바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거절당했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때가 감사할 때라고 하는 것,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감사는 바로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하는 거다.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근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다라는 건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진짜 감사한다라고 하면 그냥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먹을 것, 입을 것,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일했다라면 이제는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의 양식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내 삶을 다시 감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핍에서 이제 풍요로 이제는 좌절하고 낭망한 거에서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육에 묶여서 육의 것을 위해서만 살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바로 그 모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 문턱에 뭐가 있냐면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감사, 이제 성장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감사절하고는 뭐 좀 떨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내용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고 싶지만 방문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조금 이해를 하려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요 지금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막 회당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핍박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도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도망가는데 근데 이 상황, 그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그 바울한테 복음을 막 들었는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여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다시 힘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내가 너희한테 2번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혔어. 사단이 그 길을 막아버렸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너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너희한테 가지 못하지만 미안한데 내가 너희랑 헤어진 건 육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체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리센스라고 하는 건데 너희가 함께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얼굴이 떨어져 있어. 즉 육체가 떨어져 있지만 나는 영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영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계속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탄이 막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간절히 가고 싶은 얘기죠.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막 복음을 들어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 가족이 들어와서 세 가족을 만나려고 하는데 저한테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세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신방 가려고 하는데 그 신방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이거 내 유익을 위해서 갑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뭐 합니까?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만나서 뭐 놀려고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양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 환란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좀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왜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아마 이런 한탄과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막는 것이 아니라 뭐 오히려 우리가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뭔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양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데 모이기 힘써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모이기 힘쓰려고 해도 어때요? 뭐 저희가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다 막아버리잖아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여름 수련회 한다고 다 장로님들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뭐 책도 사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기가 다 가까우니까 뭐 무슨 갑자기 유행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스탑되고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번에 좀 코로나가 안정된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해보면 또 유행 나가지고 또 끊어져 버리고 참 야속하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미얀마 선교 한다고 하는데 미얀마 선교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랬더니 뭐 또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또 못 가요. 아, 우리가 뭐 미얀마 가서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우리가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허락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삶이 막 확확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히고 그리고 우리를 못 가게 하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고민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즉 내 길이 막혀 있을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삶에서 길이 막힌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뭐 말씀 하나에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요.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것도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디모데 전서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죠. 이 편지는 바울의 그 사역의 후반기에 로마의 감옥에서 투옥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의 후반기죠. 이제 말씀 상황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넉넉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을 보면 비슷하죠. 이제 뭔가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 정말 아들 같은 제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사역하고 있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 가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때요? 상황이 막 핑계대잖아요. 내가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영으로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2번이나 가고 싶었지만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어. 사탄이 방해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못 가고 있어. 정말 내가 안타까워. 이런 것이 대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되게 안정돼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너한테 가고 싶은데, 야, 너가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너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야, 너가 혼자 에베소교회 내가 그걸 맡겨놓아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해.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그 사역을 맡겨놓고 내가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미안해. 이런 얘기도 쓰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데, 가길 원하는데 못 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글로 써.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바울의 태도와 디모데 교회의 바울의 태도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바울의 대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 막힌 상황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바울은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받은 소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디모데가 보내준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움에 막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해서 근심과 걱정이 많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봤다는 거죠. 내가 가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단단하게 세웠구나. 오히려 바로 그로 인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배운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행동하는 패턴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 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열심히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해결책이야 하는 정답과 같은 또는 내가 결정한 뭔가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있고 내가 스스로 정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정한 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내 스스로 정한 답이 있고 그 정한 답이 이루어지기를 막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한 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험에 처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한 답은 뭡니까? 내가 빨리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야 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기도한 건 뭐예요? 내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뭘 본 거예요? 아, 내가 안 갔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있다. 내가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삶 속에서 가장 관심 갖고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실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내가 정해놓은, 내가 결정해놓은 방식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딱 데리고 옵니다.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누구 죄입니까? 얘가 태에서 죄를 졌습니까? 아니 얘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아니야. 누구의 죄도 아니야. 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려고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가지고 눈을 진흙으로 문지시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우물가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바로 그를 통해서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참 경험하죠. 우리도 맹인은 아니지만요. 우리 문제가 어떻게 꼬여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왜 나지?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내 인생이 좀 꼬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내 삶을 이해하기가 편해요. 답답함은 없어요. 사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있죠. 그 죄가 있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애타하면 돼요. 근데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우린 적어도요. 그 요새 우리 욥기 보고 있잖아요. 욥기와 같은 마음이 커요. 아, 저 인간보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세상적인 인간보다 나는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는 뭐 비교적 나쁜 짓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죄를 받을 정도의 나쁜 짓을 하고 살지는 않는데, 근데 내 인생을 보니까 이렇게 답답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되는 게 없어. 뭘 하려고 해도 다 막혀 있는 것 같아. 지금 맹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누구 죄냐? 아, 죄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디서 문제를 찾지? 이렇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즉 문제의 인과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를 찾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얘기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찾으면 돼요. 뭘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니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대하고 계실까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좀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 맹인을 고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침받고 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맹인한테 야 너 어떻게 고침받았어?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저자가 안식일에 저 병자를 고쳤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로 그 고침받은 그 자를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이 고침받은 자의 얘기가 너무 웃겨요. 그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2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즉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죠. 나 모세는 알아. 모세 율법은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아. 근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요? 전혀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자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에 뜨게 하였는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항상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말씀 보고서 이 율법에 있는 대로 열심히 하니까 뭔가 좋아졌어. 그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은 없는 거예요. 그는요 법을 잘 지키는 거죠. 그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도 열심히 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야. 근데 기도가 누구한테 오는지 몰라요. 어떤 분한테 오는지 몰라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기가 우리 말씀 그 생명의 삶에서 하고 있는 욥기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 살리신 거 믿어요. 나 이제 죄인 아닌 거 믿어요. 나 천국 가는 거 믿어요.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막혔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어떻게 길이 날 건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막아놓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것이 막혀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내 생각, 내 이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나는 기대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답, 이거대로 이끌어져 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걸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며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께 어찌 감사할까? 하나님 나는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내가 가지 않았더니 데살로니가에 더 큰 역사가 있었네요. 내가 하지 못하는 바로 그 견고한 믿음이 그 교회에 세워졌네요. 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서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쓴 것과 같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가져야 될 행동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음식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음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먼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3절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것이야?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야? 뭐 합니까? 구분해요. 그래서 구분해서 항상 뭐 합니까? 좋은 것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얘기한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바는 모두가 다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선하게 감사함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생활 패턴이나 방식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내 앞에 모든 게 있어요. 음식이 있으면 이게 좋은 음식이야, 이게 나쁜 음식이야.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야, 유익이 안 되는 거야. 구분해요. 그래서 뭐예요? 유익이 되면 나한테 취하고요. 유익이 안 되면 갖다 버려요.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 유익이 돼요? 그럼 내가 감사함을 받아요. 나한테 유익이 안 돼요? 그럼 갖다 버려요. 나한테 이런 걸 줘. 이러면서 그래요. 우리 상황도 똑같죠?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 환경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이 환경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원하고 있는 상황이 나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환경이 나한테 와.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걸 갖다 버려요. 이거는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사전에 미리 구분짓고 이것을 좋은 건 나쁜 것으로 구분해서 내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든지 나한테 왔어요. 그럼요, 그 모든 것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환경 와도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나한테 고난이고 나한테 아픔을 주고 하는 그 환경도 나한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뭐 하래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다 뭐예요? 선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 감사함으로 받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조건, 더 나쁜 조건이 아닌 걸 찾아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코가 깨졌더니 뒤통수가 깨지지 않은 것이, 넘어졌는데 오른손을 안 다치고 왼손 다쳤으니까 오른손으로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찾아서 감사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냥요, 오른손이 다쳤으면 오른손 다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코가 깨졌어요? 코 깨진 걸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합격했어요? 합격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걸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두 개가 다 나한테 선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를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내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경험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 막아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선하게 만드신 것.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붙잡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옥을 통해 가지고 압송당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 더 안전하게 가게 된다는 것,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앞에 좋은 것이 있든, 네 앞에 나쁜 것이 있든, 네 앞에 너를 괴롭히는 것이 있든, 너를 도와주는 것이 있든, 그 모든 것이 다 상관없어. 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허락하신 건 다 너를 위한 것이야. 그러기에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문제는 뭐예요? 좋은 거 받았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쁜 걸 받았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걸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뒷얘기가 바로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그 뒤에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사람들은요, 음식 가지고 이거는 깨끗한 거, 이거는 더러운 거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야, 네가 깨끗한 거, 네가 더럽다고 얘기한 거 그 상관없어. 다 좋아. 너는 뭘로? 말씀과 기도로 이것들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 이거예요. 변화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 좋아하죠? 하죠? 근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있다.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좋은 걸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기뻐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걸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편안한 인생을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길이 막히고 내가 실패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조롱받게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못 가게 막아버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한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 받든 좋지 않은 것 받든 뭐요?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음식도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환경을 어떻게 해요? 못 바꾸겠습니까? 바꾸잖아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는요, 우리는 항상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완벽하게 있는 것을 주는 걸 좋아해요. 즉 음식으로 얘기한다면요, 완전히 다 쿡이 돼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면 맛있어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요, 때로는요, 더 신선하게 음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다 쿡된 걸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밀키트를 준비하는 경우 있죠. 그거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불을 가하고 뭔가 첨가하고 마지막 요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쿡한 것보다 오히려 더 집에서 잠깐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더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쿡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내가 뭔가를 움직인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한테 밀키트를 줬어요. 그냥 단순하게 물만 끓이면 돼요. 그럼 나한테 신선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 밀키트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씨, 이런 걸 줘. 내가 요리해야 되잖아, 이런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음식의 특성을 알고 이 음식이 한번 우리가 처음 가열을 해서 집에서 한번 끓여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 이걸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왜 이런 걸 줬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되게 바보 같다고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다 쿡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 그냥 포크 꽂아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럼 맛을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주세요. 근데요, 때로는요, 우리한테 한번 말씀과 기도로 이거를 한번 요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싫어요. 기도하는 것도 싫고요, 말씀 보는 거 싫고요, 내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런데 한번 말씀과 기도를 감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과 기도하는 걸 완전히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이런 걸 주셔. 그러면서 화가 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떤 능력이냐면요, 이미 나에게 말씀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게 하셨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환경을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나한테 네가 요리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네가 한번 요리해. 그러면 너의 말씀, 너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가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너의 환경이 이젠 더 좋아지는 걸로 바뀔 거야. 네가 그걸 경험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이 시작이 뭡니까? 바로 감사고요. 그 감사 행동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바꿀게요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때로는 우리가 한 번 요리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선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감사의 자세로 내 삶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요. 상대적으로 또 다 답답하고요. 다 원치 않은 것들이 더 많이 오고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요, 계속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환경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전 우리 경인 캠퍼스 열매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방법으로, 즉 말씀과 기도로 한번 내 삶을 요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맛을 보는 바로 그런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